5월 첫 주서부터 행복한 가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8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분 이상 웃음 연습해 보셨어요? 많이 웃으면 많이 웃을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마지막 말씀, 감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대학교 2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요,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문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문입니다. 감사는 형통의 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 전체 찾아보니까요 15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같은 이 감사 명령이 3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것이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어떤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칠칠절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념하여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차례씩 성전을 찾아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눔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26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2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화를 감사의 문화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감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문화가 감사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 내세에 관심이 사라진 시대, 영혼 구원의 절실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눈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 발표에 의하면요, 긴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이송한 사람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3%에 불과하다.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뿐인, 아니 3명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외모에 대한 불만족도 아시아 여성 중에요, 한국 여성이 최고라고 해요.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뇌는요, 마치 굳기 전에 찰흙이나 조립되지 않은 기계와 같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는 태어날 때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부분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이것이 새롭게 연결되어진다고 합니다.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는데요, 이 시냅스는 3살 정도 되면 1000조 개나 형성되는데 이 성인들의 시냅스보다 약 2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손을 움직여서 우유병을 잡는 것이나 언어활동, 걷기 등은 몇 달에 걸려 수많은 뇌세포가 연결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10세까지는요, 이 시냅스의 생성과 제거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극과 학습 등을 통해서 사용된 시냅스는 강화가 되어서 연구 회로로 남지만 사용되지 않은 시냅스는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시냅스가 형성되는 나이에 어떤 자극과 경험으로 시냅스를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천재도 나오고요, 감사의 달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감사 문화를 통해 감사의 말을 가르치고 감사와 정서와 감사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잃은 목사님이 아내는 좌절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고생하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들은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수석 졸업자에게 주는 금메달을 받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연단에 올라온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메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 동안 내게 감사를 가르친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자녀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의 미래는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수다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유익은 대단합니다. 감사는요, 인간의 끝없는 욕구로 인한 불가피한 불행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며 비교의식의 늪에 갇히지 않게 해줍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찾게 해주어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리인의 왕, 바산 왕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감사하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감사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도요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요 조건부적 감사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명예를 얻어 감사하고 돈을 벌어 감사하고 합격하여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감사는요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요 우리들 이 정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학 코노 보노 박사 연구팀은 10세에서 14세 학생 700명을 4년의 시차를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큰 20%는 가장 작은 2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15%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가정이나 학교, 이웃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15% 더 높아지고요. 행복하고 삶의 희망적인 태도가 17%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례가 13% 더 적어지고요. 우울 증상을 15%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 물리학 교수인 케러스 퍼터결 박사는 이것을 감정의 분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퍼터 박사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는 매 초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이 정보를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이 세포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성 우울증 환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발표를 근거로 들어서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에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시드니 마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 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도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기적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관계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감사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막힌 담을 헐어 형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준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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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왜 이런 아내를 만났나? 왜 이런 자식을 낳았나? 왜 이런 부모를 주었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이 아들에게 꾸중을 했답니다. 아니,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닮았어.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미국 링컨 대통령은 내 나이 땐 책만 읽었대. 그런데 너는 지금 뭐하냐고. 그러자 이 아들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다는 걸 모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비난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행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내는데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우울해하면 그 다른 사람도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 몸속에서 생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 몸 안에서 특정한 물질로 변해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지만 가족끼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가족끼리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얘들아, 잘 커져서 고마워, 감사해. 부모님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어머님,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고, 밥을 먹기 전에도, 일을 하기 전에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맥클러 박사가 동료 연구자와 실험을 했답니다. 그는 먼저 캘리포니아 대학 신문에 자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뒤 지원자의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과제를 내 주었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기분 나빴던 일을 모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감사했던 일을 모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3주 뒤에 세 번째 그룹은 실험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활기 넘칠 뿐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은요,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많이 다투게 되고 애인과 헤어지기도 하며 위장병이 생긴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표정도 나빠졌답니다. 맥클린 박사는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힘이 넘치고 아프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가정을 이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일 밤 자기 전에 온 식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날 감사한 것 5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꼭 오늘 저녁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사한 말을 하고 또 그 감사한 것을 함께 기도하고 잠을 자보십시오. 그러면요, 잠도 아주 잘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했구나.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노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 이 행복한 가정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기쁨과 평화를 얻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기적의 통로이며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임을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